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자랑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송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주님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계신 하나님 어쩐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
지키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이루어 슬퍼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꿈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 품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은 송국 선열과 호국 영령 믿음의 선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며, 오늘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멸해 주시옵소서. 궁일의 주님,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사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드림 공동체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로이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기도하여 교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하나님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속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기업 위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특히 새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의 다툼을 빨리 끝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 들고 이 시간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차세대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건강으로 물질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 이국 땅에서도 악조건 하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길 원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오늘도 일어나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을 두별을 드리는 가정과 그 기업을 복되게 하시며 그 기업과 그 가정이 늘 하늘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병상에 계신 분, 입원 중에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분, 이 시간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병상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 심령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예, 목례로 또 눈인사로. 또 이 시간 온라인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원래 11시에 온라인 예배가 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의 함정이죠. 이 파일이 깨지면서 11시에 온라인 송출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 송출 가고 있는데요. 우리 260명 안 도망가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기다리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2층 한 계단 내려오셔서 그레이스홀에서 목회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저희 한 해의 절반,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셨는데 우리 상반기에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고요. 또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온라인은 11시 저희가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 성도님들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특별한 문자가 없는 한 지금의 포맷을 유지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보는 1층과 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컨택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주보 필요하신 분들은 집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 주보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주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도 아끼고 또 나무도 덜 베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넣어두고 오신 분들 지난주에 협조를 잘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2층 공간은 부모님들이라도 입장하실 수 없고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 픽업은 1층 로비 앞에 저희 2개의 스테이션을 마련해 놨고, 한쪽은 유치부 아이들, 한쪽은 우리 어린이부 저학년 아이들 함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밖으로 잘 인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야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여름방학 특강 숲과나무 7월은 창세기인데요.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여러분 신청 못하신 분들 함께 오늘까지 꼭 동참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2시에 목자 세미나 있고요.
2020년도에 새롭게 되신 신임 목자분들은 1층 비전홀 오시지 마시고 2층 드림홀에 오셔서 신임 목자 교육 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7월 4일에는 다음 센터 우리 교육 목자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디자인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미나 하려고 하고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역자 동정 그동안 유아부 함께 사역했던 김하은 전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렇다면 어디 가시는 건 아니세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자로 설 텐데 그동안 엄마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시고 또 아이들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DNA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DNA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특별히 존 스터트 목사님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 책에 나오는 8가지 전치사로 살펴봤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through Christ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like Christ까지. 자, 오른쪽의 박스를 먼저 보세요. through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됐다면 이제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래서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 아래 있는 병아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지금 독수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날아들여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미 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는 어미 날개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왼쪽의 박스가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른쪽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면 왼쪽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요. unto Christ, 예수님을 향해서 살고요. 또 for Christ,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삶이면 된다. 오늘은 like Christ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보면서 너는 엄마 닮았구나, 너는 아빠 닮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럼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속으로 그러죠. 두 놈 다 외탁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유전자가 좀 세서 그쪽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10대 철부지들이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30이 넘고 40이 넘어서 각자 사회에서 역할을 할 때쯤, 아니면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 들어가서 누군가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라고 말한다면 외모가 닮았다는 말 이상인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은 둘 다 아무 생각 없지만 둘 중 안에 하나가 만약에 목회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아버지의 길 따라 걷구나, 그래서 넌 아버지에 닮았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넌 아버지의 성품을 많이 닮았구나, 그런 의미에서의 닮았지 30, 40대서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고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확 안 하다 하시는 건데 현실로 가볼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간만에 일찍 집에 들어온 이 아들을 붙잡고 밀렸던 청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거운 짐들을 아들한테 좀 옮기라고 그러고 그 밑을 이제 막 쓸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잠깐 쌀 씻으러 간 사이에 이 아들놈이 없어졌네요. 가보니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순간 이 아들을 향해서 확 퍼붓죠. 너 왜 시키는 일 안 하고 여기 와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닫혀진 문을 뒤로 한 채 엄마가 한마디 하죠. 저놈 지 애비 닮아서. 이럴 땐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 애비 닮아서. 이게 생긴 게 닮았다는 말 아닌 건 아시죠? 뭐 닮았다는 거예요? 승질 닮았다.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나요? 여러분 그분의 무엇을 지금 담고 계신가요? 이게 오늘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래서 이제 너희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닮아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디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고 싶은 거죠. 라이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처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고전, 15세기에 나온 책이니까 고전 중에도 고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빛을 얻어 마음의 모든 눈먼 것에서 자유하려면 그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과 성품의 틀로 삼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의 틀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그분을 모델 삼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대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들이 뭘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장자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 분명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냐,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우리가 뭘 타고 다니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여러분 밑에 자동차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비행기 타고 밑에 보세요. 그 차가 몇 cc인지 보지도 않아요. 그게 경차건 그게 정말 1억이 넘는 대형 차건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것 딱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 여러분 주차할 때 보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어라운드 뷰라고 그래서 이렇게 360도가 다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후진기어 넣으면 또는 노란색 줄, 빨간색 줄이 거 있고 그 라인만 그대로 따라서 주차를 하면 주차선 안에 차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그분이 먼저 그어놓으신 그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며 그분의 족적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하니까 길게는 말씀 못 드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온 거예요. 만나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물광이 도는 거예요. 아, 물광 가지고 안 돼. 불광 수준이에요.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수건 벗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백성에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나오지 못하니까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느냐? 14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도 구약을 읽을 때 이 완고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언제 이 수건이 없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없어지더라. 15절 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사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성소 중에도 저 안쪽 그 지성소 안에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간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 가운데 터져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데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수건이 가려워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어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언제 보여지고 깨달아지느냐?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 심령의 수건이 벗겨져서 온전히 주님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자유함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영적인 완고함이 벗겨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결국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은 더더욱 닮아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안에 막힐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죠. 온전히 주님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흔히 재미로 하는 몇 가지 테스트들이 있어요. 언젠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이름 세자, 제 이름은 그냥 박장혁 세자를 넣으면 제 뇌 구조 속에 뭐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석자로 뭐 문항지가 뭐 1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로 그러니까 정확성은 1도 없어요. 그냥 재미예요. 근데 또 제가 해봤잖아요. 궁금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일 뭐 입지? 고민하다 입은 게 이거고요. 요즘 온라인으로 영상 나가니까 피부 관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긍정 마인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겨나가야죠. 저녁 메뉴 밥. 저거는 뭐 먹고 싶은가가 아니라 뭘 먹어야지 살이 안 찌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저를 학생이라고 착각했는지 성적표. 근데 제가 빵 터진 게 저 개그 욕심이었어요. 저 귀퉁이에 조금 잡고 있는데 개그 욕심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 다 재미가 없대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게 제 안에 있는 거라고 그 재미로 보는 테스트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뇌구조 안에는 뭐가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과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제 우리가 곧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한다기보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궁금해요. 도대체 저분이 말씀하는 천국이 뭐지? 도대체 저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많은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 안에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나요? 가족? 일? 행복? 돈? 집? 자녀? 건강? 요즘 같으면 코로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생각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말해야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단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단이 첫 번째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와. 지금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그 떡은 얼마나 유혹거리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 두 번째, 사단이 그에게 공격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 위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 말씀. 자, 사탄이 2패예요. 회심의 한 방을 날려야 되잖아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딱 한 번 절하면 내가 너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우리가 가장 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과 한번 싸울 때 한번 멋지게 붙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욕쟁이 할머니처럼 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자체 스크린. 예수님은 시장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처럼 말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죠. Are you Jesus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어로 된 글이라 제가 그냥 투박하게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3명의 회사원이 세일즈 미팅을 하러 뉴욕에 간 거예요. 이제 그 세일즈 미팅이 잘 끝나고 집이 있는 시카고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습니다. 뉴욕의 금요일 저녁 택시가 잡힐 리가 있나요? 이 세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간신히 친구 하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친구들을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이 택시를 타라고. 이 세 사람이 그 택시를 위해 뛰어가는데 그만 자판에서 과일상을 하던 할머니의 바구니를 발로 찬 거예요. 과일이 다 길에 쏟아졌죠. 두 사람은 그 택시에 타서 빨리 나머지 이 폴에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폴은 그 과일 바구니가 쓰러진 걸 봤거든요. 친구들은 외쳐요. 너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도 놓친다. 그런데 이 폴은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도 돌아갔더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이 할머니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어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을 줍기라도 할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과일을 주술 엄두도 나지가 않아요. 앉아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폴이 땅바닥에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가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눈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흩어진 과일들을 바구니에 다 모아놓고 보니까 떨어지면서 상체기가 나서 팔 수 없는 과일들이 보여요. 지갑을 열어서 100불을 꺼내서 그 할머니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과일이 상했는데 이 돈이면 팔지 못하는 거 충분히 손해는 감당하실 겁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이 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 혹시 예수님입니까? 이 폴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을요? 저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이 땅에 떨어질 때 저는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일 겁니다. 나는 도와달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으니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날 폴은요, 비행기 놓쳤죠. 친구들은 고향인 집이 있는 시카고로 돌아갔고요. 혼자서 뉴욕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 방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오늘 혼자 외롭게 있는 그 방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은가? 내 삶의 방법이 예수님과 같은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은요, 네 하고 안 갔어요. 작은아들은요, 아 싫어요, 저 약속 있어요 이러고 집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혼자 고생할 게 너무 뻔해요. 마음을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누구예요? 1번, 2번. 아, 헷갈리세요? 2번이죠. 네라고 대답하고 안 간 놈이 아니라 못 가요,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을 돌이켜 포도원에 간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잖아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공사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큰 길이면 1, 2차선을 차량을 통행하게 하고 편말을 하나 세워놓죠. 뭐라고요? 공사 중. 제가 이런 편말을 봤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닮은 사람이 아니라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불편하게 해드릴 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공사 중이라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은 뭐예요? 진행 중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공사가 끝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요? 나도 공사 중, 그 사람도 공사 중이니까. 교회 안에서 완전한 사람 찾지 마세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하나님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늦게 가지 말자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아니요 말했지만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자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딴 데 같으면 뭐 옆 사람 이러는데 옆 사람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자, 주님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십니다. 주님, 빨리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이 공사 맞춰서 주님 더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전혀 껄기거나 불편함이 없는, 부딪힘이 없는 것.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새벽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주 동안 봤던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205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쳐봤잖아요.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사는 인생.
그러면서 그 존스타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래서 우리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 거야,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도 없어요.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포기하는 거, 이거는 불충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매일매일을 주님께로 한 걸음씩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justification, 칭의라고 부르는 신학적인 용어, 그러나 여기에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 구원이 끝나요? 언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의 완전, 영화라는 표현을 써요. 글로리피케이션. 뭐 이런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붙잡고 말씀 기도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작은 마음 돌이켜서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완고한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수건들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우리도 밟고 갔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방향, 삶의 방법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채워지고 공사 중에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와주셔서 우리 안에 완고한 것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가리워진 것들이 다 벗겨져서 우리 안에 수건이 벗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불편하시고 우리가 빨리 이 공사를 마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 꺼리낌이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불편함이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성령님의 성원,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진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완고함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중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봐 주신 주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께로 갈아엎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불편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걸릴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닮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